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께 드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온전한 삶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불철 주야 공부하고 노력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온 땅이 두렵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삶의 변화가 버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게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의 구원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둔한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감사 찬송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이요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신규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말씀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오늘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의 손길이 복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엎어갖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화면으로 초가 보일런지 잘 모르겠네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인데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 겨울이라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디에 계시든지 또 강건하게 여러분 처소 또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키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또 강건하게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가장 처음입니다. 대림절에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거든요. 대림이다라는 이 말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초 5개가 이제 나중에 한 주 한 주 이제 밝히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초가 하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불빛인데 여러분이 불빛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말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냥 무덤덤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그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을 그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은 살아서 그 메시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초 하나가 밝혀져 있는데 이 초를 보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주부터 6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6장의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은혜 안에 머물렀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 제가 성화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성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의 서두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화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6장 전반부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화되었다라는 말 우리가 누누이 또 여러 번 말씀을 또 드려서 이제는 성화하면은 익숙한 단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삶의 다짐을 성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 사도는 그 말을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은혜를 받았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꼬집어서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따끈따끈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은혜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지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는 안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늘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성경 보다 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합시다 이랬더니 그냥 성경 보시고 가시겠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잠시 있다가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했습니다. 무반주에 그냥 예배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한 분 집사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3분, 저까지 해서 4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3분이 완전한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반주는 없지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것이 배제가 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드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가 큰 무언가가 와야지 은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는 죄와 버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해서 주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죠. 그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외아들을 두었거든요. 외아들을 두었는데 이 부부가 이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아들 하나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아이를 다그치고 또 부모로서 공급한다라고 공급을 하는데 이 아들은 부모가 원하는 만큼 기대만큼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한 수도사에게 맡겨요. 그래서 수도사에게 이 아이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사람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수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 아이를 맡기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곳에서 다 세상과 다 차단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일주일을 살아내는데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침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아이 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침이니까 씻겨주는 거. 저녁이 되면 똑같이 대야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물 떠가지고 수도사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고 받은 대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만 받은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내가 이 사랑을 주는데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앞서 나온 부부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모자람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문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가 그들 앞에 있어도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시시하게 끝난, 그냥 힘없이 저항 없이 끝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보았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각각 처소에서 너도 와라, 너도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몇 년을 데리고 계십니까? 3년을 데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 변하든가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람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건져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양육을 시켜주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 그들이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이제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냥 소망 없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얘들아, 너희 밥은 먹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밥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세요. 그런데 비로소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선생님이셨던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들이 말씀대로, 의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백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의 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 순종의 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어느 종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죄의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의 종이 돼서 의로운 사람들,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맞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제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권력의 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의로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죄를 범할 것인지, 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멀리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이상하죠. 사람들 가운데 범죄 대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범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다면 처음부터 내가 죄 가운데는 있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임금을 한번 보세요. 왕궁에 있을 때 창문 너머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이 선택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한 번의 선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눈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의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도 놓여져 있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와 그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하고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죄를 알고 죄만 알고 살아갔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의의 종이 된다. 죄에서 의의 종이 된다. 우리 마음의 의지예요. 우리 의지에 따라서 내가 죄와 이 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종이 되면은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처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영원히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의 마음이 바로 17절의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분과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은혜인지 내가 분명하게 몰랐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정말 성화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처음은 칭의로 시작했어요. 칭의,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성화되어갈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결단할 건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결정해 보시고 나중에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송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 3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몸에는 여러 가지 갖가지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대요. 찬란한 그림들, 울긋불긋한 그림들이 온몸에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3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랍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찬송을 듣는데
너무너무 또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될지 눈을 감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특송을 하고는 한 사람이 자신들의 신앙 간증을 하더랍니다.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 가지는 우리가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세 사람의 각자의 아내는 모두 다 한국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세 사람은 다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이러면서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내가 그렇게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주님 품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내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성화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이 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떻게 나 삶을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마음에 결단하신 게 있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정리해야 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 내가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라고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고 의로운 사람,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원받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맞는,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내 신앙의 의지의 그 고백, 결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은 너무너무 생각보다 쉽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한 구절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 거기에 합한 삶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잠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 어렵지만 해보면서, 어렵지만 또 한 번 시도해보면서, 실패해도 또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18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죠? 네,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하는 것 왜일까요? 그것은 오래된 습관처럼 매어져 있는 죄악들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워버려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쉽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앞에 여기 초가 하나 있잖아요. 빛이 존재를 하려면은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빛을 환하게 밝히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려면 죽음과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진리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나를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고통이 있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먹는 거,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조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을 절제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지난 과거의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놓이게 되었는데,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죄가 얽매여져 있는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가린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것을 이제는 잘라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의 기간 가운데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옛 습관, 얽매여져 있었던 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다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의의 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성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았던 그 어부인 제자들,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대림절을 맞아서 이 4번의 시간들을,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발견하셔서 그 말씀대로 성화되어져 가는 이 대림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날들을,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부르심 속에 거룩한 응답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다시 갈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하며 그 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과 우리 마음의 결심과 결단, 우리의 많은 헌신을 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언제 종식이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온 식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날마다 쌓여 주시기를 원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에 한 달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의 시간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결정, 마음의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 슬기롭고 바른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21년을 잘 준비하는 한 달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과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까지도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교회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일을 보냅니다. 기다림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화요일은 12월 1일 그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월삭 기도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예배실에서 모여야 되는데 이제 모여지는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밀하게 앉아야 되거든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월삭 기도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 다 일어나시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일어나셔서 그날 가정에서 또 드려주시고 또 기존에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평소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2월 5일은 올해와 내년도 예결산 위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후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예결산 심의와 그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주에 배부가 되었던 헌신작정서 여러분 12월 두 번째 주일날 함께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수령해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재정감사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고 교회 학교도 잘 준비해 주셔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재정감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동된 사항을 좀 알려드립니다. 1만 세대 사랑의 김장이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3일 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가 너무 심해져서 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감당하시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250포기 하기로 했던 거는 여러분 우선 복지센터에서 다시 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 맡고 있는 20포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할당량 우리 교회에서 쓸 거 그거는 저희가 12월 3일 날 함께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포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와주셔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후 3시에 가서 수령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령해서 그리고 아마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 교회 음향과 영상 시스템이 공사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재직회로 모임이 거의 많이 모이지를 못해서 그때마다 우리 재직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시스템이 이제 새로 바뀌게 돼요. 딱 일주일 만에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며칠이 더 걸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시간은 일주일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아마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관심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공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그 거리두기 1.5단계 조금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어디서 식사하시거나 출타하시거나 이러신 일들이 혹시나 불가피하게 있으시면 방역 잘하시고 소독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우동정 보시면 이사하신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만덕에 계시다가 다시 부암동으로 송인권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사도행전 찬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
모시기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므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앞으로 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